안녕하세요. 6월 수요 사경회 부활 그 이후 5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연세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용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교우님들께 인사드리게 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자 또 영광으로스럽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예수소망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예수소망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특별한 사경회의 5번째 시간에 제가 또 너무 특별한 분을 소개하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귀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미사여구가 굉장히 많아요.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연주 안에 담긴 따뜻함으로 대표되는 연주자, 또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만큼은 교우님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예수소망교회 교우이신 우리 한수진 교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두 차례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그 공연 때도 우리 교우님들과 가서 정말 큰 감동을 공연을 통해서 받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은요.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청각 장애인 수술 기념음악회에 갔던 사역도 함께 했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발단 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는 또 오케스트라와 연주도 하시고 또 사랑의 바이올린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부터 작년이 이제 베토벤 250주년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또 이제 마치셨나요? 작년에 시작하셔가지고 6월 달에 대단원의 막을 마치셨는데 정말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교우님들이 좀 알고 응원해 드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사역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정말 많은 공연들이 있었는데 네. 작년부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공연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뜻깊은 공연들이었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 있으면서 제 교회와 함께 이제 저희 다니고 있었던 교회와 함께 양로원 가서 연주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아무런 바리어나 이런 거 없이 어디를 가서나 이렇게 음악으로 많은 것들을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인 것 같은데 음악이 이거를 제약 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한국에 왔는데 가덕도에 있는 소양보육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께서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꼭 다루게 하셔서 음악으로 이제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해놓으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함께 연주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게 귀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런 나눔의 일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참필 지휘자님이 직접 이제 이메일을 굉장히 길게 써고 보내셨는데 그 코र्스 자체가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거였고 저도 너무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한쪽 귀가 태어날 때부터 안 들려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또 그 도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전엔 듣지 못하던 너무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려서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피드백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또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하트하트 재단도 몇 년 전에 제가 아직 치료 기간 있을 때 바이올린을 못하고 있을 때 가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다 함께해서 이 음악이라는 건 사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음악을 통해서
또 누구나 또 이 마음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네.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언젠가는 함께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마스터 시리즈라고 처음 이제 핫하트 재단에서도 하는 건데 이제 마스터 시리즈의 첫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네, 너무 기쁘게 했었고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사실 그 날짜 자체가 연주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날짜였거든요. 너무 이제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사랑의 가을이라는 단체는, 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앞으로의 여정이 굉장히 기대되고 아이들과 거기 섬기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이제 여러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를 지금 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뭐, 본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 나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보시면서,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이런 말씀에 맞게 또 어떤 연주와 예, 공연 활동을 하셨는지 영상으로 우리 교우님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한수진 교우님의 존재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예,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한번 더 깊이 우리 연주자로서의 한수진님을 교우님들에게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과거와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아픔을 떠올리시게끔 하는 질문이라 조심스럽지만 정말 음악가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데 청각 장애도 한쪽이 있으시고 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듣기로는 6년 동안 턱 관절 수술로 악기조차 다 만질 수 없는 4년, 5년의 기간도 있으셨고 저는 상상을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매체에서 힘들었고 쉽지 않은 시기였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하신 것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더 깊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수진 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해 주셨는지 좀 다시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치료 받을 때였어요.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의 치료 기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시간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일찍 받았어야 했는데 계속 그냥 계속 활동하시고. 국제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활동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버티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그러시죠.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점점 통증은 심해갖고 나중에는 진짜 차라리 의식을 잃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일상생활처럼 연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슬럼프도 와 있었고 그냥 이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좀 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근데 이제 계속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수술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 기한 없이 계속 이게 늘어가는데 치료 기간이 너무 좋은 연주들이 들어갔다가 제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했다가 나중에는 캔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신뢰를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갈수록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언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될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치료와 상관없는 또 이제 그 일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조금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그 질문에 네, 그치셨군요. 네. 그 통증을 겪었을 때 그 수술을 하다가 이제 그걸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근데 이제 마취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전신 마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통증이 심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절대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뭔가 너무 안 좋게 보여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결국에는 그러니까 협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치료받기 전에 제 아빠께서 막 신앙을 보내주시고 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 중에 하나 C.S. 루이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불투명한 현실이라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저한테는 베스트라는 거를 믿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약간
그 어두운 밤에 네. 그 달빛이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달이 거기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다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그 희미한 빛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어요. 희망이긴 희망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는 알지만 그런데도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때는 그냥 막 말씀드리고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위로를 주셨고 저도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수술 끝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직감으로 왔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거 다시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수술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당신께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그냥 그런 기도가 저도 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6개월도 아니고 뭐 60일도 아니고 6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지 네. 그 대답만으로도 다 저희는 짐작하기가 어려운긴 한데 정말 많은 고민이 그 시기에 있으셨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느낌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저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뭐 코로나 전국에 또 우리 교우님들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한수진 교우님의 이 고백이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동시에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민그럽이 돼서 그 시기를 통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는데 뭐 또 이 시점에서 음악도 한 곡 또 들을 겸 그 음악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통해서 또 큰 힘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중국 데뷔를 취소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여참은 그냥 취소를 할까 했는데 딱 그 중간 시기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 중간에 그게 딱 끼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미 그때 활동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연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연습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손이 다 이렇게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 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해서 할까 했는데 그때 했던 곡이 브루크 콘체르토예요. 이번에 참필라모닉이랑 같이 했던.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의미 있고 특별한 곡인 게, 제가 처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곡이 브루크 콘체르토였어요. 비니아스키 콩쿨 하는 해 그 여름에 제가 이 곡을 처음 영국 생활 3년 반 동안 했던 아일랜드만에서 협연을 하게 됐어요, 오케스트라랑. 근데 제 인생의 첫 협연이었거든요. 이제 그 풀 콘체르토로 오케스트라랑 하는. 근데 그때 또 제 생애 첫 기립박수, 그러니까 전석 기립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그러니까 감동의 순간들을 이렇게, 근데 너무 좋은 의미에서 감동의 순간들을 이렇게 자꾸만 하나씩 쌓여갔는데, 그리고 결국 제가 일본에서 정명훈 선생님이랑도 브루크를 선토리오에서 너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 곡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 정말 가장 제 인생에서 어둡고 힘든 시기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재등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플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곡을 하게 돼서 어쩌면 더,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너무 고통스럽고 하면서 또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다 그 곡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곡이 G로 시작을 해요. G 마이너라는 키 자체가 좀 약간 드라마틱하면서 굉장히 어두운 키인데, 그쵸. 근데
그리고 G 선이 바이올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선이에요. 그 이상은 못 가기 때문에 약간 뭔가 태초의 어두움 느낌, 그 첫 G를 이렇게 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빛이 그러니까 약간 창조 이야기처럼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이 악장이 저는 메인 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늘로 올리는 기도,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리고 3악장은 그냥 완벽한 축제이고, 그런 게 제 인생에 너무 그때 필요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 고간에 제가 다 그러니까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음악을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들리냐에도 사실은 신경을 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랜만에 제 연주를 듣는 분들도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편하게 들렸다면 지금은 그 간절함이 그냥 폭발하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웃렛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겪고 있었던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런 고통, 그다음에 간절함,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함으로써 제게 힐링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곡을 통해서.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아마 들으시면서 교우님들도 도대체 어떤 곡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느낌으로 똑같이 연주를 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어렵게 그 공연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쯤에서 곧바로 그 영상을 좀 함께 또 감상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감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삶의 이 여정과 또 이 곡의 어떤 얽힌 사연들이 주마간탄처럼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또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고령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신 이브리 기틀리스라고 하는 분께서는 사실은 90살 넘게 사시면서 좀 삶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수진 씨의 연주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한수진 씨의 연주로 세상을 구원할 소명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다른 생각을 하시고 또 회복되셨던 고백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수진 씨의 음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가 좀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본인의 연주를 통해서 어떤 좀 피드백들이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도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근데 그때도 이제 이브리 게틀리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시기예요. 본인이 정작 네, 저는 슬럼프에 있었고 네. 너무 힘들었고 네. 저는 그냥 제 연주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 그냥 받고 싶었고 해서 간 건데 연주 끝나자마자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주를 너무 잘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네. 고개를 드셨는데 이제 눈물을 계속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러실까 했는데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대한 이제 회의가 너무 많이 느껴지셨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음악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제 믿는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처럼 나 같은 많은 사람들을 에게 보내시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너무 진지하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 당시 슬럼프에 빠진 저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었고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연주를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토를 협연을 할 때였는데 그때 또 슬럼프에 빠져서 뭔가 그 슬럼프가 조금 길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저와 연주했었던 지휘자분의 친구를 그 연주 전날인가 전전날에 만났었는데 이제 소개를 하고 싶다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저녁을 같이 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 보니까 거의 약간 히피 쪽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영국의 가장 큰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의 그 연주자분이셨었는데 근데 그냥 별 미련이 없어서 그냥 악기도 그만두시고 집도 팔아서 그냥 배에 그냥 이렇게 떠다니면서 살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이시구나 했어요. 근데 그날 연주 끝나고 이제 대기실로 다시 갔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문 열자마자 이렇게 꼭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는 말만 계속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고 했는데 몇 달 후에 그 지휘자가 제 다른 복주에 찾아왔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그때 내가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네 연주 듣고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살기 시작했고 악기도 다시 해서 옛날 그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들으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주신 거구나.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그러니까 저의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또 저에게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메신저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이제 소망도 생겼고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댓글들 중에 얼마 전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망해서 가게 문을 닫고 한강에 가서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우연히 제 연주를 듣고 30분 동안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와, 이렇게 누가 글을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니 음악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음악을 할 때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저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작곡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인데, 만약에 제 음악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제가 사실 하나님의 따뜻함과 위로를 담기는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만큼, 하나님의 그런 퀄리티들을 요만큼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거는 제게 너무 큰 축복인 거죠. 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은 목회자로서 또 제가 갖게 되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수진 교우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소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궈 나가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수진 교우님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회복, 그리고 또 평화를 만끽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또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가 또 응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수진 교우님께서 교우님들에게 주고 싶으신 어떤 영상 선물, 하셨던 많은 곡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교우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영상으로 좀 응원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곡을 좀 소개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인사 말씀 전해 주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은 송도 예수 소망교회에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작년 말에 해서 예배 이미 한번 나갔었던 영상인데, 여호와의 6월절. 네, 근데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 저희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저번 주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주함에, 세상의 분주함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치여 살다가 중요한 게 본질이 뭔지 조금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의 분주함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버닝부시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이 되는, 약간 blessing in disguise가 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근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도 계속 본질에 포커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교우님들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리라 믿고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